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이루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주시는 해를 주네. 거룩 기쁨인데.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15절과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많은 것들을 예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거기에 보면 큰 신상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고 머리는 황금이고 하면서 나오는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 이후에 머리에 금 같은 그 바벨론 나라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어지면서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세계의 그 큰 줄기의 역사 속에서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또 스스로 환상을 보면서 환상 가운데서 바벨론 이후에 있을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 있을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역사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지나간 역사인데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본문 앞에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읽어보면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예언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헬라 제국에 큰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다가 그 왕 이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져서 그 큰 왕의 아들들이 통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 네 나라로 쪼개진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세계를 통치하고 통일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의 부하들이 서로 나라를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다니엘이 몇백 년 전에 그것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다니엘서 11장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넷으로 나누어진 나라 가운데 유대를 중심으로 남쪽을 다스렸던,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와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바로 북쪽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리오쿠스 사이에서 유대가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이 했던 예언이 이 다니엘서 11장 31절인데요. 사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150년, 160년 전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헬라 제국의 셀리오쿠스 왕조에 속하는, 그러니까 북왕조라고 다니엘이 예언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셀리오쿠스 왕조에 속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잔혹한 임금이 출현을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를 폐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그곳에 세웁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혹독한 전쟁 속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재난 가운데 죽어가야 했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그 역사의 과정들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이미 2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미 성취된 예언을 다시 끄집어 오셨을까요? 이것은 200년 전에 그 잔혹한 왕,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과 박해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15절에서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다니엘의 예언을 끄집어 온 다음에 예수님은 그 뒤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날의 박해가 얼마나 심할 것인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상황이 급박해서 내려갔다가는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을 하다가 집에 무엇을 가지러 잠시 지체하는 그것도 큰 위기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잠시 집안에 무엇을 가지러 가는 일들도 금물이다. 잠깐 사이에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도 가지러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겉옷 하나를 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더운 낮에는 햇볕을 가리는 용도로 썼고 추운 겨울에는 이불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 겉옷을 못 챙겼다. 이것은 엄청난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가질러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가진 임산부나 젖먹는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환란이 났을 때 도망가는 데 있어서 아주 취약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할 때 빨리 도망가지 못하고 비참한 일을, 재난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런 환란이 예수님께서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춥고 비가 많이 오는 유대 지역에서 겨울 날씨의 특성상 환란이 임하면 겨울에는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면 안식일에도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심리 이상을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대인들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그것도 일이라고 안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층에서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내리는 버튼 누르는 일을 하면 죄가 된다고 안 누르는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난리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손가락으로 버튼 하나 누르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 성도들에게 닥칠 환란이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표현들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일은 200년 전에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임할 그 환란에 대해서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1절에서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유례가 없는 환란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찹니다. 그런 환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하나님이 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고 환난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커지게 됩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때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좋고 편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까 주님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하지 결코 주님 어서 재림하십시오. 이 세상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핍박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그것을 내 몸이 견디기가 힘들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도가 나오고 재림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린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겠지만 23절,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도 하고 거짓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신기한 현상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지만 결코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27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 칠 때 한번 보십시오.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사람은 모르겠죠. 하지만 비가 오는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 창문 밖으로 비 오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번개 치는 걸 못 봤다? 뭐 뒤쪽에서 내가 동쪽 창문을 보고 있는데 서쪽에서 번개가 쳤다고 모를까요? 아닙니다. 번개가 온 하늘을 번쩍하기 때문에 번개가 치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도 보면 그러한 예표인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죽음이 있는데 독수리들이 시체 뜯어먹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독수리는 아주 멋지게 날아가가지고 하다못해 닭이라도 탁 채가지고 가서 잡아먹는 게 독수리지, 시체에 내려앉아서 시체를 뜯어먹는 게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정말 멋지게 비행을 해서 닭이라도 탁 채가지고 사냥하는 매는 독수리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은 수리라고 부릅니다. 수리라는 말, 그러니까 독자는 빼고 수리라고 부르고, 독수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냥을 하기보다는 죽어있는 시체에 붙어서 뜯어먹는 종류의 새가 독수리랍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독수리와 수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멋지게 사냥하는 애들도 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독수리라고 부르지만, 사냥하는 그런 멋진, 우리가 생각할 때 멋진 새는 수리가 정확한 말이고, 이 독수리는 시체를 뜯어먹는 놈들이 독수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 시체를 뜯어먹는 이 새들, 독수리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에게는 어감이 그런데, 아무튼 시체를 뜯어먹는 이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사람들이 보고 저기 새떼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들이 모였구나 하면 떼들이 모여있으니까 시체는 안 보이겠죠. 그런데 안 보여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기에 시체가 있구나. 그러니 시체 뜯어먹는 저 새들이 저기 저렇게 모여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도 한번 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제 환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텐데,
환난 이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고 설교를 하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는데 그게 일식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별똥별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떨어지는,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식이냐 아니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이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식으로 될 것인지, 구름에 가려 될 것인지, 아니면 멀쩡하던 해가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불타던 태양이 갑자기 불이 꺼져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징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인데 비밀리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것 아니야?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너 모르고 있었지? 가보자. 내가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께 너를 데리고 갈게. 할 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리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코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모를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번개가 치는데 모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이불 덮어쓰고 잠자는 사람은 번개가 쳐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에 잠이 들어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지, 예수님이 나 모르게 재림하셨는데 내가 그제서야 재림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뭔가 해보겠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깨어서 근신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 틀어박혀서 해가 떴는지 밖에 비가 오는지 번개가 쳤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 콩 닫아놓고 커튼 쳐놓고서 이불 덮어쓰고 앉아서 밖에 비가 오고 있을까? 밖에 번개가 칠까?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궁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불 밖으로 나와서 밖에 나가서 창문이라도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보면서 바라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골방을 박차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영적 골방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데우스 신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때 황제 신당이 세워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또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일제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일어서서 동쪽을 보면서 그 궁성요배라 그러나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일제가 강요했던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배하는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달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정국 속에서 정부가 특히 교회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자꾸 견제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온갖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사회주의 성향이, 공산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려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의 세력을 있는 대로 죽여놔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말세 핍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가속화되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꿈꾸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 땅이 저 북녘 땅 같은 그런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면,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면 그런 이제 환란과 핍박이 닥쳐오겠죠. 정말 견디기 힘든 환란이 오겠죠.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는지 그 전에 우리 백성들이 깨어나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핍박이 분명하게 있을 것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거룩한 장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가 되었건 분명하게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에 환란은 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아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모아놓은 풍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묵시록의 표현들은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예수님 곁에 이 땅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75억쯤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곁에 모이는 숫자가 14만 4천이다. 거기 모인 것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안 모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모인다고 가정을 해도 75억 중에 14만 4천이다.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몇 대 몇일까요? 경쟁률이.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봤더니 7만 대 1, 7만 대 1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구와 14만 4천을 해보니까 6만 대 1, 7만 대 1이 됩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0대 1 정도가 됩니다. 40대 1 이래도 사람들은 엄청나다 그러고 그 공무원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비싼 공무원 학원 등록금 내서 등록시키고 책 사가지고 가방 메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합니까? 절대 안 붙습니다. 정말 죽을 똥 살똥 해도 될 똥 말 똥입니다. 그게 40대 1의 경쟁률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구 비례 주님 곁에 14만 4천 명이 정확히 선다고 가정을 해보면 7만 대 1의 경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7만 대 1의 경쟁률인데 그냥 성경책만 옆에 끼고, 요즘은 이제 다 교회 성경책이 비치돼 있으니까 이제 성경책 끼고 오는 수고들도 안 하죠. 그냥 때 되면 실렁힐렁 와가지고 앉아서 있다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다 졸다가 심지어는 핸드폰 들고서 어제 저녁에 못 샀던 쇼핑 쿠팡을 통해서 오더 주문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곁에 설 꿈을 꾸고 있다? 과연 주님 곁에 설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 허투루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임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기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잠기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